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오늘은 그 어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초반에 크게 7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 두 번째는 창조의 주님,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 다섯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일곱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7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핵심적인 십자가 고난이나 부활, 승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퍼즐이 하나씩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아들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설명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가 점점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의 계략을 알려주셨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에게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목숨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 천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존재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 더 힘쓰고 애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사역자로서의 천사들은 종이죠. 천사는 유한한 존재로 바람과 같고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천사들이 강력한 존재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과 영광과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의 종들 천사들을 보내시지만 그 천사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아들로는 부른 적이 없다고 하죠.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어떤 이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그저 천사의 보고서나 받아보시면서 결제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을 체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그렇게 안다는 것과 성육신 하셔서 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이 말은 성경적 의미에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안에 행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오고 간섭하셨지만 이제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제사장 국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패역해진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 포도원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의도는 포도원을 맡겨 놓았더니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농부들의 불충, 패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열심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들을 1차로 보내고 2차로 또 보냅니다.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 차례에 보낸 종들이 봉변을 당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물론 패역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목표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물과 함께 거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유한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고 인류가 만든 끔찍한 사형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수모를 겪는 것이 맞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서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 재벌 총수가 굳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근로자 체험을 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재산 중에 돈 1,000억을 쓰는 것이 쉽겠습니까?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시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어떤 시비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시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단순하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육적인 차원의 말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쉽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영적인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복이 육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물론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복이 먼저인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일,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당장 시급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만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 벼랑 끝에서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우리의 실체와 본성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민낯과 실체를 드러내시고 결국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제를 풀어가면서 우리의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용감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삶을 통하여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적인 죽음,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범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좋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멋진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고백 중 하나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인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항변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방법이 그런 것이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고난이냐고, 왜 죽어야 되냐고 따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 안에 있던 인간적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입술로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이 땅의 영광과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가진 욕심과 욕망이 항상 무엇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람의 일들을 앞세우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입니까?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잘 믿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데 내 삶에는 변화도 없고 주님이 돕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보상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들을 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에 대한 답으로 이미 주어졌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욕심, 내 성공과 같은 사람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모습을 따라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거저 받은 은혜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조물인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